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더욱 키웁시다. 무조건 하나님부터 찾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야성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이렇게 비치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한 유행가의 가사처럼 세상 참 요지경이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다른 나라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 우리의 조국이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봐도 요지경 같은 세상이라는 사실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한 주 동안 특세를 감당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것 중에 일부를 다시 소개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윤창호법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지난 9월 25일이었습니다. 새벽에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채 차량을 몰던 26살의 운전자 박모 씨의 차에 치여서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고 직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멋진 대한민국의 군인, 또 전역을 이제 4개월 정도 앞두고 있었던 한 아들의 이름이 윤창호입니다. 바로 저 친구인데요. 이 가해자인 박모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날 얼마나 먹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말만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음주운전 가중처벌법을 제정해달라 하는 요구가 빗발쳤고요. 정치권에서도 이 일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그제 또 뉴스 보니까요. 최근 5년 동안 이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을 한 사례가 거의 4,000건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죠. 더 잘 지켜야 되는데 교육공무원,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난 하여튼 5년 동안 3,600 몇 건인가요? 되는 거의 4,000건에 육박하는 그런 사람들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나라입니다. 술 먹고 난리친 건 술 먹어서 그렇지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다 이해하고 다 넘어갑니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은 것이다. 수도 없이 외쳐보지만 속위의 경일기입니다. 확 뒤집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술 먹어서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속위의 경일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반응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와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3분의 1이 알코올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도 정말이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장은 물론이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까지도 암담해지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왜 쇠고랑 찼을까요?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인천에서 지난 9월 8일에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장소 사용을 불허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행사를 강행했던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반대를 외치던 목사님을 고성방가라는 죄목으로 쇠고랑을 채운 겁니다.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시작한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옹호해주는 세력이 생겼다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퀴어 축제를 벌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전남 광주에서도 퀴어 축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기에 나오는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 이게 문제입니다. 현 정부가 지난 8월에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는데요. NAP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와 입영 및 집청 거부자의 인권 보호, 종교 편향 등등 한국교회가 우려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어린 친구들부터 대학생들까지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인권이라는 단어 하나로 지나치게 관대해지고 있다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단신학교
저 광나루에 있는 신학교에서도 얼마 전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는 일이 나와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아무튼 이런 현실 그저 지켜만 볼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여기까지 특세 중에 봤습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새벽용사들 모두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에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대단한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르바이트생은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가해자는 일단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붙었고 큰일이 날 뻔했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간신히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끝났어야 되는데 가해자가 집에 가서 다시 흉기를 갖고 찾아와서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피해자의 하나뿐인 목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엄청난 사건이 또 벌어진 건데요. 이번에도 가해자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기 때문에 약을 먹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정신감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감형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어서 유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도 공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보니까 하여튼 청와대 게시판에 절대로 감형해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모로 우울한 이 땅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나열했던 것들은 대표적인 것들일 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울분을 터뜨리는 것이고 때로는 거칠게 불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해 경찰서를 비롯한 관공서에 차를 몰고 돌진했습니다. 심지어는 포클레인을 끌고 난입했던 사람도 있었지요. 이 모두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요. 분명한 건 억울하다는 겁니다. 화가 난다는 겁니다.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뭔가가 해결됐습니까? 속 시원한 결말 지어졌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요지경이고 나아가서 모순투성이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질 않는 거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가 쌓입니다. 이게 정말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가 심각하게 묻게 됩니다. 이것이 저 바깥 세상의 고민거리고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이러한 세상적인 의문과 분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유형의 사건 사고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런 유형의 일들이 간혹 내 발등에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의 의문을 더 제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중에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해봤거나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분명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의문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이번에 성경 통독하면서 이미 지나온 말씀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포옹하다, 꾀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좋은 뜻이지요. 문제는 하박국이 살던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또 당대 최고의 선왕으로 꼽히던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과의 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 왕마저 느고에 의해 폐위되고 여호야킴이 왕으로 옹립되는 등등 남유다 왕국의 국운이 극도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은 무너지고 사회 전체가 불의가 만연하는 등등 국내의 정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의인이 잘못되고 악인이 득세하는지 이게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PC방 사건의 피해자를 마지막까지 살려보겠다고 애썼던 이 응급의학과 의사선생님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병원에 막 왔을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만 보고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원한 관계가 있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정말로 별것 아닌 거, 자리 치워달라, 또 마음에 안 드니까 환불해달라, 그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을 알고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인터뷰하는데 미친 XX라고 아주 격하게 표현했습니다. 왜일까요?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벌어져 있는 그 사건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신앙의 갈등과 고뇌로 끙끙거리며 씨름하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분기탱천하여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인 하박국, 포옹하다, 껴안은 자, 이렇게 좋은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1장을 딱 펼쳐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해 씩씩거리면서 따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이 득세하고 왜 우리는 짓밟히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마중물자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분기탱천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하늘을 향해 쏘아올린 자신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분위기만 보면요, 하나님이 자칫 잘못 대답했다가는 큰 싸움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아주 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박국에게 들려왔어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무엇보다 믿음의 야성 12번째 시간인 오늘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온통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채워진다 해도,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땅이 꺼질 것 같은 한숨 소리들이 차고 넘친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옳습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우상들은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듯이 보여도 우상은 우상일 뿐, 물건일 뿐,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존재예요. 이 점과 관련해서 제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작업장들 직접 본 적이 혹 있으신가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십니까? 이게 잘 보여야 사람들이 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작업장들이 선교지에 가보면 차가 많이 다니는 길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차들이 오가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잘 정비된 길도 아니고 온갖 먼지 다 뒤집어 쓴 채 몇몇 사람들이 달려붙어 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우상을 비싼 값을 주고 사다가 집에다 놓고는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거지요. 여기서 분명한 건 그것이 거창하든 아니든 비싼 돈을 주고 산 것이든 세일해서 좀 싸게 산 것이든 간에 우상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이 지역민들과의 갈등, 민원 갈등일 겁니다.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제 민원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종종 이게 무법, 폭력일 때도 많은데요. 경주에 가면 변방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건축할 때 30여 명의 교인과 함께 담임 목사님은 4만 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던 문중의 종손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교회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고 그저 땅 준비해서 거기다 교회를 건축하겠다 하는 건데 문중에서는 막 쌍심지를 켜고 반대했습니다.
문중 사람들은 건축 중인 교회에 방화를 하기도 했고요. 집단으로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문중 사람들이 그렇게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다 급기야 교회를 이제 상대로 법적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의 논지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문중 종갓집 500m 앞에, 일반 동네에서 500m면 꽤 넓은 긴 거리입니다. 이게 짧은 데가 아니거든요. 500m가. 그 500m 앞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그 교회를 건축함으로써 종갓집에서 2km 전방에 있는 무덤에서 조상들이 제사상 받으러 오다가 십자가 탑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무덤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이게 고발의 이유였어요.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뭘 알기는 아는 사람들이긴 한 것 같죠. 아무튼 오랜 재판 끝에 교회는 승소했습니다. 그 후에 그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로 이제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금도 경주 변방에 가면 2층 양옥 골조 교회가 문중 종갓집 앞에 아름답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4만 명의 유교 제사 신앙을 소수의 이 교인들이 이겨낸 거 그냥 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시대와 역사가 아무리 흐르고 흘러도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신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응합니다. 단지 연약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선포된 것은 반드시 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근거에서 당부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거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길지도 않아요. 미리 통독을 끝낸 성도도 마찬가지고 미처 통독하지 못한 성도들도 좀 묵상하면서 그 짧은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득세하고 있는 악과 이 악인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렇지만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더욱 내 힘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길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 밖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때마다 나름 노력해 봤을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힘이라는 게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알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마침 찬양대가 주 의지하라 찬양했는데요. 그 부분은 하나님을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내내 제 15차 특세를 감당하면서 매일 새벽을 깨우며 뜨겁게 기도했었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서 뭔가와 싸울 힘, 씨름할 힘이 남아있다면 그 힘마저 모으고 또 모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의 손대시면 그때는 모든 상황들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그날이 이제 되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것, 반드시 발휘해야 할 믿음의 야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 4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저 바깥 세상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정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세상의 정체성입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가진 것이 눈꼽만큼이라도 더 많고 더 크면 여지없이
고개가 뻣뻣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놈의 갑질을 놓고 가진 대책을 다 내놓아도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세상이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앞으로도 절대 못 고칩니다. 세상이 고쳐지기 전에는 절대로 못 바꾼다고요.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난리법석을 부려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모두가 달달달달 볶이며 살아도, 그래도 의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해답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를, 벌써 석 달째 붙잡고 있는 믿음의 야성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 믿음일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은 빈도로 듣거나 말하게 되거나 생각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 더 보태기 위해서 교회나 목사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혹은 신령하게 보이려고 목소리 깔아가며 믿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폼이나 잡으려고 내뱉는 말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저런 뜬구름이나 신기루, 과장이나 허풍, 망상이나 꿈속에 존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 오늘 이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옳습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주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 특세 마치는 날이었잖아요. 새벽에 지난 5월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한 가정이 난생 처음 새벽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게 난생 처음이니까 새벽 기도 온 것도 난생 처음이 맞죠. 집이 서초동인데 새벽에 달려왔기에 제가 강단에 서다가 보고는 놀랐어요. 그리고 반가웠어요.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설교 시간 등등 모든 순서에 집중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떡볶이와 어묵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막 신기해하는 거예요. 또 이 가정이 특별히 아픔을 갖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눴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 성도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니까요 좋네요. 이 한마디 하더니 이분이 덩치가 좋거든요. 한 덩치 하는데 그 덩치 큰 남자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저도 순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 역시 좋다고, 이렇게 함께 새벽에 기도할 수 있으니 너무 좋다고, 잘 와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부인 성도왈,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조금 남으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도하시다가 조금 남으면 저희 집 빨리 매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 근처로 이사 오려고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삶,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하나 내딛는 걸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같이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찾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사모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믿음은 뭔지도 모른 채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연륜과 함께 알게 모르게 내 안에 가득히 쌓여 있겠지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사모해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의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몇 거 찾아보는데요. 찾는데 시간 걸리니까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 시간에 구하고 찾고 사모해야 할 믿음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 그러니까 전인을 구원할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다음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5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간에 구하고 찾고 사모해야 할 믿음,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세상 등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저 산으로 들러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다음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지요.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사모해야 할 믿음, 그 믿음은 저 바깥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실체를 보십시오. 여기에 기록된 믿음은 결코 뜬구름이나 신기루, 과장이나 허풍, 망상이나 꿈속에 존재하는 믿음 아니라고요. 삶 속에서 드러나고 증명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니 해도 제일 먼저 믿음을, 지난 주일에도 말씀 전했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제일 먼저 믿음의 야성을 발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순서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들 때문에 속이 시꺼멓게 타버린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잘 아시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안 계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생각하고 부탁했는데 이게 되지 않아가지고 이미 열을 받을 대로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으니까 옳거니 잘 됐다, 요때다, 이런 심정으로 막 예수님에게 막 대단하게 투덜거립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아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 사람 순간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향해 던져진 이 아비의 절규에 찬 외침, 저와 여러분 모두의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외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 고백을 보면 그렇게 선행된 믿음, 내가 믿나이다 한 그 믿음이 좋은 믿음 아니에요. 큰 믿음도 아니에요. 만일 그랬다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그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챘던 센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재고 따질 것 없이 제일 먼저 그냥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아직 자신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추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게 다 이해되고 다 수긍이 될 때 갖는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식적인 거예요. 이런 정도의 믿음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막 열받고 씩씩거리고 억울해하고
답답한 마음에 막 어깨가 들썩들썩일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부터 믿는 겁니다. 더딘 것 같지만 도무지 내 생애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먼저 믿고 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듣게 된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속이 다 타버린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믿음, 그 믿음은 내 경험이나 내 생각,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 그런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달라진 게 없어요. 아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기대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그래도 내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흔들릴 때도 있는 그런 마음이 넘치지만 그래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부터 나는 믿고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이것부터, 주님부터 믿고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이 먼저라는 거,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삶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역사적인 실화를 한 가지 소개하고 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세기 중국 청나라에서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반란군 세력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이제 큰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에 황제는 반란군을 진압할 목적으로 토벌군을 보냈는데요. 안타깝게도 토벌군은 연전연패, 그러니까 계속 싸웠지만 계속 지고 말았습니다. 토벌군을 이끌고 나간 장군의 보고를 듣고 화가 난 황제는 조정 관리를 보내서 토벌군 장군을 그 자리에서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장군을 토벌군 수장으로 보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 다른 장군도 연전연패했고 그 결과로 또 처형되기를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당시 유능한 관료로 소문이 났던 이 증국본, 바로 이 사람인데요. 증국본을 토벌군 장수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반란군을 유능한 관료로 알려졌던 증국본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토벌군 장수처럼 처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주 재미있고 또 놀라운 그의 생각 때문이었어요. 증국본은 황제에게 전쟁에 관한 보고를 할 때 연전연패 이렇게 쓰지를 않았습니다. 연전연패. 그럼 뭐라고 썼을까요? 그는 연패, 연전 이렇게 글자의 순서를 바꿔서 보고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간혹 사용하는 연전연패잖아요. 이것은 계속 싸우고 있지만 계속 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지만 연패, 연전은요, 계속 지지만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증국본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은 황제는 그가 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한 게 아니라 장군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패전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그 용기,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싸워보겠다는 그 용기 말입니다. 결국 황제는 증국본을 처형하기는커녕 오히려 증원군을 보내줬어요. 마침내 그 전쟁에서 증국본은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일에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성공이 되기도 하고 실패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그러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총정리합니다. 그것은 매사를 나 먼저에서 하나님 먼저로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쫙 돌아보세요. 하나님 먼저일 때가 많았는지 나 먼저일 때가 많았는지. 이미 하나님 먼저일 때가 많은 분은 그렇게 살면 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늘을 기해서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는 진짜 방법, 실제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면 당장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질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현재의 고난이나 역경 혹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놓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순서를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계속 고생스럽다.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했지만 계속 문제가 이어진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계속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계속 문제가 이어지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시다.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지키고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대견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것으로 반응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후 다른 곳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믿음의 야성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